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즐거움이 저희의 즐거움 되게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도 분주한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에서 그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믿음의 약함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순종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비드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것이 변하였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어둡고 죄악된 것이 더욱 깊어져 가더라도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과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단위의 말씀 들고 선포하실 윤지용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진리 되시고 능력 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한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이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저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겨울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꽤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이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이 차에 탔는데 이 차에 있는 창문들이 조금 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는 영하로 이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환절기라서 그런지 이 일교차도 심하고 또 이 감기도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환절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가득이라고 이 여자 강아지인데 이제 이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진돗개 믹스라서 이 진돗개 성향이 있어서 이 집 안에서 배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뜻은
이 강아지를 데리고 하루에 두세 번씩은 산책을 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 산책을 자주 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 이웃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이 평상시에는 이 자동차로만 지나가던 이 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집은 또 어떻게 생겼고 또 저 집에는 누가 살고 등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또 이 하늘을 보다 보니 이 각 집들의 이 지붕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 지붕이 날아가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지붕이 날아간 집을 보게 되면은 그 집이 그 고쳐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곳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저 집 지붕 아직도 안 고쳤네. 저러다 이 집에 이 비가 들어올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다음 날 또 산책을 다니다가 또 이 확인을 제 집도 아니지만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산책을 하다가 저희 옆집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네 집 지붕이 날아간 거를 알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지붕을 바라보면서 아직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던 이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수리하는 분을 연락처를 받게 되고 또 연락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하는 분이 너네 집 지붕이 날아간 게 맞다고 또 수리해야 한다고 해서 이 날아간 이 부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붕이 떨어진 것을 보고 저는 대략 한 두세 장 정도가 날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리기사가 수리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찍은 사진은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꽤 여러 장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지붕과 이 지붕을 이어지는 그 각진 곳은 아예 한 줄 전체가 다 날아간 그러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리기사가 하는 말이 집에 물이 들어온 적이 없냐고 또 지붕이 날아간 지 꽤 오래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저번에 여름에 이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그때 아마 날아간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이 집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고 어쩌면 이 물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 수리기사님과 이야기를 잘 하고 또 이 지붕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이 하루에 두세 번씩 매일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이 지붕을 쳐다봤던 제가 정작 제 지붕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웃집 사람이 알려줘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집 사람이 아마도 저 집은 지붕 수리를 왜 저렇게 안 하냐라고 생각하면서 또 몇 달간 참다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지붕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 이 본인에게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청중에게 맞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이 배경,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또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귀를 갖지 못한 사람들, 즉 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 귀한 말씀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듣는 귀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이 바위들이 많고 또 이 땅이 파여 있는 이 소경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기에는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도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길을 매일매일 이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평평한 대로도 이 맹인이 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평평한 땅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또 이 바위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 더 큰 사고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두 명의 이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인도하는 맹인과 또 인도를 받는 맹인. 과연 누가 이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 자신이 맹인이라서 이 확실하게 이 자기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위험한 지역을 또 다니면서도 이 자신감으로 이 인도를 하는 이 맹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앞에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손을 잡고 따라가는 이 맹인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이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맹인이 이 영적 맹인을 인도하고 또 지도한다면 인도한 자는 물론 인도함을 받은 자까지 이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은 바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빛 대신 예수를 반대하였고 또 빛보다 이 어두움을 택하였으며 이 보지 못하면서도 이 교만하게 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를 얻기 위해서 사방 팔방으로 뛰어다니지만 결국에는 그 제자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이 무시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배척을 하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영적 소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이 영적 소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개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묵상을 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소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이 커다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생활 속에 나타난 이 조그만한 이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 위선적인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작은 이 나무 부스러기와 또 이 커다란 이 들보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관심이 많으며 또 그것을 비난을 하고 또 이 흉을 봄으로써 이 쾌감을 느끼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단체의 이 개선이나 이 개혁을 위해서는 이 먼저 자기 자신이 이 변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허물을 냉철히 돌아보는 일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이 정죄를 함으로써 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심각성은 이 그들 속에 이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이 진정한 개선이나 회개는 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직시하는 데서 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위선과 또 이 외식으로 철저하게 이 무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계시의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깔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체로 분노하고 또 이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봉사를 하다가 이 시험에 들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이 시험을 들고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대부분이 이 사람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분들은 또 이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면 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 나 자신 때문에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 때문에 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 언젠가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몇몇 분들은 그러면 이 봉사를 하지 말까요?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을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이 영적 상태는 자연스럽게 이 외적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으로서 철저히 은폐하는 자들은 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그들의 이 궁극적인 이 관심사인 이 재물욕이나 또 이 명예욕 등 이러한 것들은 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주님과의 신령한 이 교제를 통해 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선한 것을 쌓으면 이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우리 마음에 이 악한 것을 쌓으면 이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서 이 포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서 이 사과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으면 이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것은 이 그저 이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채우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진정한 신앙이며 이 크리스천의 이 참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맞춰주고 이 모든 일에 희생하고 또 이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또 그 동기와 이 중심에 이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이 쌓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악한 것들이 쌓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이 선한 것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나의 모습에서 이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며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이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이 없고 이 연약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이 악한 것이 아닌 이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선한 것들이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주위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습을 되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예전에 어떠한 이 성도 부부가 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이 남편과 이 아내가 각각 목사님을 만나기로 이 청해서 또 만나서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남편과 이 아내는 둘 다 신앙이 너무나 좋고 또 교회에서도 이 남을 날 데가 없는 아주 귀한 그러한 일꾼들인데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 간의 이 생각이 다른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아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이 남편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이 상담을 했고 이 남편 또한 이 자신도 자신이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지만 아내는 여전히 이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남편과 이 아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둘은 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며 이 씁쓸한 웃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상담을 했었던 이 청년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의 이 어머니는 아주 뜨거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 안에서 이 자식인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무슨 일이든지 이 하나님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이 학원 또 이 저 학원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라고 했다. 또 하나님이 저기에 보내라고 했다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계속 자랄수록 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 또 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청년은 이 자기 어머니가 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삼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거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는 분명히 이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여기 나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나에게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먼저 은혜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기준 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과 또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성장과 또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연히 이 두 소경 모두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을 나에게로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를 살피고 내 속에 있는 이 티와 이 들보를 먼저 찾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변화할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영적 소경이 영적 수경을 이끌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바라보느라 내 속에 있는 불보를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이 바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고통당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또 나에게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이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에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 그리고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기억하시며 또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합당한 것들임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는 것들이 무엇인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스퍼레이트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며 그 응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간증이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적 소경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언제나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